샬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그로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자격 없다고 내 영혼을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고백합시다. 오주여 당신 앞에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손을 뒤로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고백합시다. 오주여 당신 앞에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손을 뒤로한 채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자격 없다고 내 영혼을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실속에 막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나는 미워하고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가 나를 부르시네.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자격 없다고 내 영혼을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지속에 막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나는 미워하고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가 나를 부르시네.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자격 없다고 내 영혼을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
그 주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믿음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좁은 길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기에 우리는 담대히 따를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미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나는 내 소망 있으니 함께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미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다시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때로는 넘어뜨리려 해도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각자의 삶이 예수의 길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해지는 날씨 속 우리를 비추는 태양처럼 항상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비춰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차갑게 더럽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랑민 목사님 목소리 함께 하셔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정해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바쁜 일상 속 분주함으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학업과 신앙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지혜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최랑민 목사님께서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거 미리 주셔서 웃으신 거죠? 본인들이 말씀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저한테 이런 거 시키셔도 됩니다. 우리 또 드러머가 또 나오면서 이거 울리니까 우리 또 소명 형제가 네,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 기도하는 게 기뻤는지 계속 키득키득 웃으면서 네, 괜찮습니다. 네, 저도 웃겼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때 이 나이 때 계속 드러머로 섬겼는데 우리 자매가 다리가 기나 봐요. 어디 사라지셨네? 사고 쳐놓고 사라지셨어요. 네, 우리 오늘 제목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우리가 2025년 4월 4일 11시 오전 11시 무슨 시간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권에 대한 결정문이 발표된 시간입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데 그 당회실에 TV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저랑 한 분의 장로님과 22분 동안 보고 끝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던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 정말 나라가 혼란스러워졌고 지금도 여전히 ING 진행 중이죠. 그리고 6월 3일 조기 대선을 치른 이후에도 사실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지켜보면 각 시대마다 주어진 어둠 속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어둠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어둠 무엇이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짧게 정리해 본데요. 다양한 갈등이 겹겹이 쌓여 있는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아요. 세대 갈등, 노사 갈등, 남녀 갈등, 정치 갈등 더 많이 있는데 많은 부분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양쪽 입장이 참 좁혀지기 힘든 어려운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어둠 속에서 어떤 한 빛의 존재, 어떤 공동체로 인해 세상이 다시 밝혀집니다. 이게 역사 안에서 반복되고 있죠. 우리도 그 역사의 흐름 위에 그 땅에 우리가 딛고 서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 성경입니다. 어둠의 시대 이야기 속에 빛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이야기를 또 이어서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이죠. 이게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고,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시대의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흥황하여 많이 들려야 될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성소도 있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는 이곳, 바로 실로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 2장을 간단히 알아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1장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사무엘을 얻게 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종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는다는 나시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자 아이를 낳죠. 그렇지만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죠. 그게 젖먹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젖 먹일 때까지 내가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성소에 가서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아이를 젖을 떼고 난 뒤에 실로에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아주 어린 사무엘을 맡깁니다. 제사장님, 이 아이를 위해 제가 과거에 기도했고 제사장님이 축복하면서 저를 보냈는데 그 이후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이제 다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장소가 있는 곳,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는 곳 실로에서 아이 사무엘이 자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나이가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실로 성소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충격적이죠. 지금 말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여호와를 가장 잘할 것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여호와를 모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자신들의 이익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그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이 아들들의 행동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여러분 이게 엘리의 물리적 시력이 약해졌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닙니다. 그의 눈의 시력도 나이가 들어가면 적겠지만 영적인 시력이 나빠져서 아들들의 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만들어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사는 시대와는 표면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유튜브 시대를 살고 있죠. 사실 검색하면 오늘 이거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정말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시대라고 착각할 만큼 엄청난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일이면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요. 11시에 하면 10,000개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예배인 것 같지만 개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설교와 예배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는 표현처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이 시대와 교회 공동체에 맞게 선포하는 설교는
생각보다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두렵고 떨린 것 같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야 할지로 듣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를 찾고 구미에 맞는 말씀만 찾아들으며 개인의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설교와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소와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희귀한 현상이 일어나듯 설교의 홍수와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 시대 속에서 온전한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2절 후반절 말씀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인클루저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A하고 A-가 있고 B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뭘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죠? B를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그때 그가는 아이 사무엘입니다. 아이가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사무엘은 어디에 있죠? 그 처소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그 처소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죠. 이 사무엘이 그냥 자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데 그 사이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누가 등불일까요? 등잔대 등불인가요? 아니요. 아이 사무엘이 성전 안에 자고 있고 그 장소를 알려주는데 그 사이에 여호와의 등불이 있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임을 보여주는 본문인 겁니다. 항상 자기가 자던 처소에 누웠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서 지낸 것 같습니다. 바로 실로 성전 안에서 지낸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에 대한 설명과 아이 사무엘이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앞뒤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성전 문 앞에서 나중에 설명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죽기 전에 보면 흔들의자 같은 곳에 앉아 있었고 비대했다고 살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백성들이 준 자기의 몫의 재물을 많이 먹고 살이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문 앞에서 끄떡끄떡 있습니다. 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귀로만 듣고 술 취한 여자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라고 판단하지도 못하는 아주 불성실함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쩝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관리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줘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삼지청 같은 걸 콱 꽂아서 가져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콱 내 마음이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회망문 앞에 수종 두는 여인들을 마음대로 겁탈해버립니다. 장소가 다르죠. 근처에 있지만 사무엘이 이 안에서 늘 자고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 같은 제사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사무엘 같지만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늘 잠드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보다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이 누구죠? 아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이 사무엘을 어두운 이스라엘을 밝힌 하나님의 등불로 삼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죠. 성소 안을 24시간 내내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늘 해야 되는 등불. 그 등불도 있었겠죠. 그것처럼 여호와의 전이 자기 처소가 되어 그곳에서 잠을 자는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로 존재하므로 이스라엘이 아직 꺼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한 명의 아이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와 영적으로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 사이에서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따 읽어드릴 텐데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한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자 약속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젖먹일 때까지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품고 키웁니다. 현대사회와 다르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아내가 아이 셋을 낳는데요. 셋 다 모유수유를 1년씩 했습니다. 3명을 키우는데 셋 다 모유수유를 1년씩 위대한 엄마죠. 근데 그 과거 시대에는 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젖먹이를 좀 더
과거에 저희 할머니 얘기만 2년, 막 3년까지도 먹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최소 2년을 봤을 때 엄마 한나 품에서 사무엘이 자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나가 낳고 실로에 갖다 주었다 이렇게만 흘러가서 이제 그 2년에 한나가 어떻게 품었을지 성경 본문을 추론해서 제가 성경적 상상력으로 쓴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엄마는 너를 정말 어렵게 임신해서 낳았단다. 내 이름의 뜻처럼 너는 여호와께 구해서 태어난 거야. 그리고 엄마는 내가 젖을 때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너를 맡길 거야.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매년 엄마가 실로에 제사 드리러 가면서 세마포 에봇을 내 몸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 갈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지내려. 엄마도 우리 사무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자. 사랑한다 아들.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2살만 되면 떠나보내야 되는 아이를 위해 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 아이 사무엘에게 생겨졌을 것이고 매년 실로에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지?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거든요. 그걸 입혀주면서 작년보다 좀 컸네? 크게 맞춰오길 잘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 너 머리 아직 삭도 안 된 이유 알고 있지? 여호와 앞에 섬겨야 돼.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을 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하고 1년마다 제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아이 사무엘의 모습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여가 어머니 한나의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이 사무엘의 순종적인 삶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이 사무엘에 대한 2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4번의 이야기는 아까 말했듯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동 사이에 나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형들이나 엘리 제사장 스승을 따를 만한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본문에 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는 실로라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난 저절로 거룩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통해 전수받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장 때의 등불이 밝히고 있었다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이란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이스라엘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대 학생 여러분, 우리 시대의 어둠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갑시다. 사무엘이 엄마 한나에게 믿음을 전수받았듯이 우리가 소속된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믿음을 전수받읍시다. 어떻게 그 삶을 너가 살았냐?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에 감동받고 세상에 잘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볼 것 같았지만 그대로 살아냈더니 내가 그 가족 공동체, 여기 서 있는 나중에 갈 교사 공동체, 학교 공동체 그곳에서 살아나는 어둠이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 고백에 자극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주변에 놓여진 어두움에 삼켜집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빛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 빛의 삶으로 어둠을 밀어냅시다. 또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갈 거죠.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어둠을 밀어냅시다. 아침에 방금 전에 함께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을 부르시는 여러 모습을 보는데요. 그래서 아침이기도 하고 교대생들 특성이기도 해서 그런지 약간 딱딱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젊은 것을 보면 말씀을 준비하고 왔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오는데
여기 등치 있는 어른이지만 신앙은 이 아이 사무엘 같은 참 좋겠다라는 자연스러운 중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잘남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으로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밀어내는 미래의 교사, 또 다른 사무엘을 길러내는, 어쩔 땐 여러분이 사무엘 역할을 하고 어쩔 때는 또 다른 사무엘을 길러내야 하는 한나의 역할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 때문임을 보여주는 교대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짧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아무 찬양이나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단 기도하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실 텐데요. 여러분, 한나의 믿음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한나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없어요 막 울부짖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나가 하나님과 포인트가 맞은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은 아이 한 명 없어도 발버둥 치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마음이 이때어졌다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이끌어갈 한 지도자가 없는 하나님의 슬픔, 자기의 아이 없는 슬픔보다 하나님이 더 슬퍼한다는 것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나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이끌, 나중에 사울과 다윗을 세워갈, 다윗은 정말 왕 중의 왕으로 사무엘 통해 세워지잖아요. 그 한나의 믿음,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작고 어려 보이지만 어머니의 말대로 순종하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등불로서의 살아가고 또 그런 등불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바쁜 와중에도 우리가 모인 이유, 하나님 그냥 우리가 개인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교사 공동체로서, 미래의 교사로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실현돼야 할지 고민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미래 교사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갔을지 고민해보니 어머니 한나의 믿음이 있었고,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 있었듯이,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나의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등불을 길러내는 자로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등불로서 이 대한민국의 저녁에 하나님 깔려있는 어둠, 가정의 어둠, 하나님 이 교육계의 어둠, 이 대한민국 전체 수많은 곳의 어두움을 밝혀내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 사명자의 공동체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불러주는 주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은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이스라엘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절대 다수로서는 일하시지 않고 애굽에 정말 연약했던 200만의 노예를 끄집어내서 너희가 강하기 때문에 불러낸 것이 아닌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너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뜻,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양치고 있던 이세 8번째 아들 다윗을 택한 하나님의 방식,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있었지만 하나님 어부와 세리와 심지어 자기를 팔자까지 불렀던 12명의 사도를 불렀던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시대의 어둠을 밀어내는 여호와의 등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발령받을 그 학교와 우리 수많은 시대의 어둠을 밀어내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비교사들을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부하겠습니다. 수요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1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DSF, CCC, IVF, DSM, 팀과 GBF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이 선교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큰나무교회에서 준비해주신 간식도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할 꿈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문의는 실과 이사법 박민서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27일 화요일 저녁 6시에 교문관 202호에서 보드게임을 주제로 GBF 현직교사와 함께하는 교육특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청과 문의는 윤리 2사학번 박정민에게 부탁드립니다. 비전선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신청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이 땅 어디서나